새해 첫 주일입니다. 우리 서로 인사할까요? 하나님의 복 많이 받으세요. 한 번 더, 하나님의 형통이 있으세요. 아멘. 하나님의 크신 복이 여러분 가운데 분명히 있을 줄로 믿습니다. 성경 66권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복들을 하나님의 문설주 옆 교회에서 거하심으로 모든 성도님들 올 한해 풍성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 소망을 품으세요. 모든 일이 잘 될 겁니다. 위로부터 부어지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2023년 차고 넘치는 성도님들의 가정과 일터와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기쁜 소식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어려운 시대 가운데도 2023년 새해를 우리에게 주셔서 하나님께서 큰 복을 약속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물된 동산으로 인도해 주실 것이고 선한 길로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 걸어가십시오. 놀라운 축복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두 번째 기쁜 것은 새해가 되었는데 성도님들은 나이가 한 살이 늘어나지 않았습니다. 똑같습니다. 나이 먹고 싶지 않으셨지요? 왜냐하면 올 한해 한국 나이를 만 나이로 통일한다고 합니다. 우리는 작년 그대로 그 나이입니다. 갑자기 성도님들이 동안으로 보여지네요. 이같이 한결같은 변하지 않는 그 모습을 올 한해도 계속 지키고 유지하여 무슨 일을 만나도 흔들리지 말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견디십시오. 승리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동행하십니다. 이상해. 저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은 굉장히 큰 고난이 있는데 멀쩡한 것 같아. 아니에요. 너무 힘드세요. 견디는 겁니다. 인내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믿음 아닌가요? 올해 많이 힘들다 할지라도 우리는 견디고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선한 길로 인도함을 받게 될 것입니다. 오늘 2023년 새해 첫 주일로 교회 비전과 꿈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한 가지 양해를 구해야 될 것은 영어가 몇 마디 나옵니다. 이해해 주시고 말씀을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적인 교회와 성도가 되게 하소서. 작년 2022년 표가 2023년까지 계속 이어집니다. 이 표를 좀 더 변형하고 확실히 하고자 말씀의 본질로 새로워지는 교회와 성도, 이렇게 바꾸었습니다. 같은 맥락입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서 고백해 볼까요? 말씀의 본질로 새로워지는 교회와 성도. 한 번 더, 말씀의 본질로 새로워지는 교회와 성도가 되자. 예. 신앙생활의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 모두 새롭게 되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공통적인 목표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이루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는 어디서 완성되는가? 언제 종결되는가? 내가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들어갈 때 완성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천국에 들어가서 새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땅에서 자신을 새롭게 할 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님들, 말씀 앞에서, 십자가 앞에서, 주님 앞에서 자신을 새롭게 하는데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새롭게 됨은 오직 말씀, 오직 기도, 오직 성령밖에 없습니다. 목회자들이 목양하면서 가장 많은 딜레마에 빠지는 게 뭐냐면, 그렇게 힘을 다해 설교하고 기도해도 성도들은 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내가 목회를 잘못해서 그런가 우울감이 찾아옵니다. 패배감까지 생깁니다. 세상 일은요, 어느 정도 노력하면 성과가 나오고 인풋, 아웃풋이 되는 것 같은데 교회 일은 참 안 됩니다. 어렵습니다. 2023년은 저나 여러분들 모두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변화되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비전의 제목을 본질을 따라 뉴, 새로움까지로 정해봤습니다. 새로움이란 영어 단어는 노블, 프레시, 뉴윌리라는 단어가 있겠지만 그 중에 제일은 뉴라는 단어일 것입니다. 왜 뉴라는 단어를 제가 썼냐면요, 한번 이렇게 만들어 봤습니다. 뉴, 머리 글자는 N, 뉴 라이프, 새로운 삶. E, empty, 미움, 비움, 자기를 내려놓음. W는 worship, 예배입니다. 올 한 해 동안 empty, 자신을 하나님 앞에 비우고 worship, 예배와 말씀을 통해 new life, 새롭게 사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new의 의미입니다. 새로움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교회의 가장 큰 기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들어가면 사람은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예배가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그 예배 현장에 내가 있느냐 없느냐가 나의 새로움을 결정짓는 것입니다. 사랑의 모든 성도님들, 올 한 해 월십, 예배를 통해 자신을 비우는 MT가 되어 뉴 라이프, 새로운 인생으로 변화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요한복음 성경에 나오는 사마리아 여인이 바로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이 여인은요, 본질을 추구하면서 자신이 새롭게 되기를 갈망하던 여인이었습니다.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의 대화 전개 과정을 보면, 첫째, 여인이 갈망한 구원의 생수 문제로 예수님과 대화가 시작되고, 두 번째, 여인의 과거 상처를 예수님이 어루만져 주시고, 셋째, 생수의 근원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임을 예수님이 알려주고 계십니다. 인생의 가장 중요한 본질로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접근을 한 것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사마리아인들은 예루살렘 북쪽에 사는 사람들로서 유대인들이 상종하지도 않았고 짐승 취급하며 살았습니다. 아마도 그 골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라가 둘로 쪼개질 때 그때일지 모릅니다. 그런 곳에서 이 여인은 남편에게 5번이나 버림받고 지금 6번째 남편과 살아가고 있는 비참한 여인이었습니다. 가장 뜨거운 낮 정오 12시에 우물가에
물을 기르러 왔습니다. 사람들과 부딪히지 않기 위하여 인적이 없을 때 우물가를 찾아온 것이지요. 아마도 이 여인은 사람들을 만나면 돌팔매가 나올 정도로 영혼육이 비폐해진 상태였습니다. 정말 영적 육적으로 참혹한 삶을 살았던 여인이었습니다. 그런 여인에게 누가 찾아가시는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가 찾아가십니다.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과 부딪히지 않고자 사마리아 지방을 통과하지 않고 우회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유대인으로서 사마리아를 관통했습니다. 그것도 가장 덥고 뜨거운 때, 정오 시간대 말입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이 여인을, 한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예수님은 여인에게 다가가 내게 물 좀 다오 라고 첫 마디를 꺼냅니다. 여인은 당황하며 어찌 유대인인 당신이 나같이 미천한 여인에게 물을 달라 하시나이까? 예수님은 여인의 눈높이에 맞춰 물을 달라 하면서 친밀함으로 다가가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대화는 어떻게 이어지는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야 합니다 라는 여인이 예배를 이렇게 끄집어내고 있습니다. 왜 이 여인이 예배를 말하고 있을까요? 예배와 말씀을 통해서 새로운 삶을 꿈꾸었던 것입니다. 지금처럼 짐승 취급받으며 남은 생을 살기 싫었습니다. 여인은 오직 예배와 말씀을 통해 자신의 새로운 인생을 설계하려 했던 것입니다. 그 예배를 가르쳐주기 위하여 예수님은 친히 신음하고 있는 여인의 그 뜨거운 햇볕 속에서 이 주님이 이 여인을 찾아간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참된 복음의 메시지를 이 여인에게 가르칩니다. 화면을 한번 보십시오.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지 말라.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인이여,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하라. 내가 바로 그라. 사랑의 가족 여러분, 청년, 학생, 어린이 여러분, 올 한 해 하나님을 예배하십시오. 예배자가 되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을 찾으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예배 자리로 부르고 계십니다. 몸만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에 반응하여 참된 예배자로 서십시오. 거짓 예배자가 되지 마십시오. 참된 예배자가 되십시오. 제가 정말 마음이 아픈 것이 뭐냐면 한국 교회를 바라보면서 그 예배를 드리는 많은 무리 중에 저 중에 참된 예배자가 도대체 몇 명일까? 혹시 거짓 예배자가 많은 것이 아닐까? 우리 사랑의 교회는 거짓 예배자는 단 한 명도 없고 참된 예배자로 이 성전에 가득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이 창조된 이후에 변하지 않는 한결같은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이냐면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는 겁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하는 자들을 끊임없이 부르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배를 통해 하나님은 본질의 말씀을 주시고 새롭게 변화되는 은혜를 주십니다. 예배와 말씀을 통해 우리의 영혼육에 새 힘을 얻고 하나님의 비전을 발견할 수 있는 겁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꿈이 그려지는 겁니다. 예배와 말씀이 없이는 우리의 비전은 꿈은 실현되지 않습니다.
헛된 꿈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내가 너에게 소망을 주기를 원합니다. 내가 너에게 꿈의 청사진을 보여줄게. 그래서 우리를 예배자로 부르시고 찾으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찾는 무리들 안에 저와 여러분들이 들어 있어야 합니다. 예배와 말씀이 살아야 내가 살고 교회가 살고 민족이 사는 겁니다. 한번 여쭙겠습니다. 성도님들은 올 한 해 새롭게 되기를 원하십니까? 2023년 새해 성도님들은 새로운 인생을 설계하고 계획할 것입니다. 그 계획 속에 하나님이 없고 기도가 없고 믿음이 없고 예배가 없다면 죄송하지만 허황된 꿈이 될 것입니다. 반드시 우리는 성도로서 2023년 나의 영적 성장을 위한 계획이 들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은 정말 나의 영적 성장의 계획을 여러분 이 시간 세우고 나가셨는지요? 제가 왜 이렇게 말씀드린가? 요지는요, 세상적인 것과 영적인 것, 이 두 마리 토끼를 잡아보자는 거예요. 세상 토끼를 잡으려다가 하나님의 것을 놓치면 안 됩니다. 이런 영적 실수를 하지 않고자 2023년 우리 교회와 꿈과 비전의 계획이 무엇인가? 여기 현수막에 보면은 좌우 끝에 영어가 써 있지요? 아드 폰테스, 에센티아. 이것은 라틴어인데요. 제가 작년에도 이 말씀 드리지 않았습니까? 이게 바로 본질, 진리로 돌아가자는 종교 개혁자들이 부르짖었던 라틴어였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보다는 하나님, 성공보다는 진리, 희망보다는 하나님의 뜻, 본질을 아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세상 사람들과 우리들이 다른 차이, 구별입니다. 이 구별과 차이를 얼마나 잘 붙들고 사느냐가 신앙생활의 핵심입니다. 작년에 우리는 창세기부터 다니엘까지 본질의 말씀을 나누면서 조금씩 우리는 주님의 진리, 본질로 가까이 가고 있었습니다. 2023년은 더 가까이 접근하게 될 것입니다. 올 한 해 마지막에는 나도 모르게 하나님과 가까이 가 있고 주님의 소망이 이루어졌음을 발견하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본질, 진리, 하나님의 뜻이 흐려지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 사랑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본질, 진리, 하나님의 뜻에 더 가까이 나가는 올 한 해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진리의 본질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올해 마지막 파송 찬양을, 작년에는 행복이라는 찬양을 우리가 나누었고 올해 부를 찬양은 진리라는 찬양을 부르게 될 겁니다. 진리라는 찬양의 가사를 좀 이 시간 나누고 싶은데요, 한번 가사를 볼까요? 4절까지 가사가 나오는데요,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세상 다 변하고 날 버린다 해도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하나님 내 길 인도하신다, 하나님 내 길 인도하신다, 나의 가는 길 다 주님께 있으니 하나님 내 길 인도하신다, 반드시 기도 응답하신다, 때론 나의 뜻과 다른 길이라도 반드시 기도 응답하신다, 하늘의 것을 구하며 산다, 세상 헛된 것에 소망을 두지 말고 하늘의 것을 구하며 산다. 정말 쉬운 곡조고요, 아름다운 가사들입니다. 여러분, 이 가사 내용이 영원히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진리 아닙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변하지 않는다는 것, 하나님이 내 길을 인도하신다는 것, 하나님이 내 기도에 반드시 응답한다는 것, 하늘의 것을 구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 여러분, 이게 진짜
진리 아닙니까? 절대로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진리가 올 한 해 우리의 삶을 지배하게 해야 합니다. 이를 위하여 우리 모두 한 가지 실천 목표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보시는 왼쪽 위에 현수막이 붙어 있지요? 리드라이브. 자기 자신에게 다시 드라이브를 거는 겁니다. 탁구에서 드라이브를 샥 걸듯이 자신의 영성 생활에 강한 드라이브를 걸어야 됩니다. 올 한 해 자기 자신에게 강한 드라이브를 걸 때 큰 변화와 새로움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 장로님들부터 우리 항존 직분자들부터 모범적으로 자기 자신을 성령 하나님께 하나님의 말씀 앞에 기도로서 리드라이브, 강한 드라이브를 다시 걸어야 됩니다. 그때 새롭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드라이브를 걸어야 될 그 제목이 무엇인가요? 다시 한번 화면 보여주세요. 한번 따라서 고백하겠습니다. 다시 성령으로, 다시 예배로, 다시 말씀으로, 다시 기도로, 다시 교제함으로. 아멘. 성령, 예배, 말씀, 기도, 교제에 자기 자신을 드라이브를 걸어야 됩니다. 쉽게 말해 이 5가지에 자신의 몸을 던져야 됩니다. 자신의 몸을 담가야 됩니다. 존경하는 장로님들, 너무너무 훌륭하신 우리 항존 직분자들, 집사님들, 청년들, 우리 어린이 학생 여러분, 이제 다시 예배로 나오십시오. 말씀의 자리로 나아가십시오. 주일날 한 번만의 예배로는 너무 부족합니다. 오늘 이 시간 내가 주중 예배에 최소 한 번이라도 참여하겠다는 결단을 내리십시오. 예배는, 기도는 우리에게 절대적입니다. 이런 영적인 계획을 올 한 해 세우십시오. 그래서 이런 실천 방안을 이루어야 합니다. 여러분 보시는 오른쪽에 현수막이 붙어 있지요? 이 3가지를 이루어야 됩니다. 화면 보여주세요. 첫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교회, 말씀을 통해 믿음이 성장하는 교회, 구원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교회로 만들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 모든 성도님들이 한 마음 한 뜻이 되어 우리 사랑의 교회에 주신 2023년 비전에 힘과 노력과 헌신을 다해야 합니다. 모든 성도들이 교회의 비전을 향하여 한 마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스텝 바이 스텝 주님의 소망을 품고 전진할 때에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 장년부와 교회학교 가운데 부흥을 선물로 주실 것입니다. 부흥은 사람이 할 수 없습니다. 성령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힘을 다해 봅시다.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2023년 세상 것에 마음을 두지 말고 하나님의 본질을 따라가십시오. 본질을 따라가면 새로워지고 하나님의 꿈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미처 구하지 않는 것까지 하나님이 응답하실 것입니다. 다시 성령의 자리로, 말씀의 자리로, 예배의 자리로, 기도의 자리로, 교회 자리로, 교제의 자리로 나아가십시오. 얼만큼 자기 자신에게 강한 드라이브를 거느냐에 따라 교회 성장과 새로움의 역사가 펼쳐지는 것입니다. 한 사람보다는 두 사람, 두 사람보다는 세 사람, 세 사람보다는 10사람이 같은 마음을 품고 예배하며 기도할 때 성령의 역사가 강하게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얼마 전 심야 기도회 때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위임 목사로서 저의 목회 지난 6년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묵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께 너무나 죄스럽고 너무나 부족하여 쥐구멍이라도
들어가고 싶은 심정이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계속 목회해도 되는 것입니까? 라는 회의까지 느껴졌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제 마음에 이런 마음을 주시면서 위로와 소망을 주셨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에 와서 한 가지 달라진 것은 모든 공예배 시간에 다 같이 통성 기도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제가 의도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 사랑의 의인들과 같이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었습니다. 새벽 기도회, 수요 기도회, 심야 기도회, 주일 예배, 모든 예배 때마다 성도님들과 같이 말씀 붙들고 통성 기도를 했습니다. 통성 기도를 한 것이 잘하고 잘못했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생각지도 않게 이 마음을 저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런 생각 해보지 않았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런 마음을 보여주시더라고요. 하나님은 믿음의 의인들과 예배 시간마다 통성 기도하는 것을 귀하게 보셨구나. 솔직히 습관처럼 저도 한 적 많거든요. 근데 하나님은요, 그 예배, 그 기도를 너무나 귀하게 보셨구나. 마음에 위로가 되고 힘과 소망이 생겼습니다. 제가 더욱 희망을 하는 것은 이 통성 기도의 자리가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더 확대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기도한들 무슨 능력이 있으랴 생각하지 마시고 예배 자리, 통성 기도의 자리에 성도님들 한 분이 필요합니다. 오십시오. 우리 같이 예배해요. 같이 기도해요.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십니다. 진리, 본질의 꿈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본질에서 새로움까지 뉴로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합니다. 새로움은 그 어느 것으로 되지 않습니다. 오직 본질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새롭게 될 수 있습니다. 말씀의 본질로 새로워지는 교회와 성도, 이 표대로 2023년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경의 본질을 따라 사는 모든 성도들이 되시어 본질에서 새로움까지 풍성한 열매를 맺는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결단 찬송하며 나갔으면 좋겠는데요. 지난 11월 기도원에 제가 가지 않았습니까? 그때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이 계속 주신 마음이 뭐냐면, 저와 우리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자, 밀착하자. 그래서 전혀 의도되지 하지 않았는데 결심 새벽 기도회도 그렇고 오늘 새벽에 드린 송구영신 예배도 그렇고 오늘 이 시간 부를 찬양도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고자 하는 소망하는 찬양입니다. 여러분, 이 찬양 부르시며 나갈 때 하나님, 2023년 정말 내 인생에서 하나님께 가장 가까이 나가는 그런 하나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과 밀착하는 그런 하나의 삶을 살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찬양 부르고 우리 결단의 기도 같이 하겠습니다.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갑니다.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갑니다. 고통 가운데 계신 주님, 변함없는 주님의 크신 사랑, 영원히 주님만을 섬기니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갑니다.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갑니다. 월십 예배 가운데 계신 주님, 예배 가운데 계신 주님, 변함없는 주님의 크신 사랑,
섬기리.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갑니다.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갑니다. 말씀 가운데 계신 주님, 말씀 가운데 계신 주님, 아멘. 변함없는 주님의 크신 사랑, 영원히 주님만을 섬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갑니다.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갑니다. 진리 가운데 계신 주님, 진리 가운데 계신 주님, 변함없는 주님의 크신 사랑, 영원히 주님만을 섬기리. 여러분들, 성도님들 주변에 지금 가까이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것인가요? 나의 영적 성장을 위한 것인가요? 여러분, 세상의 배설물 같은 것을 다 버리십시오. 이제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할 때, 하나님, 2023년 나를 말씀의 본질의 자리로 가까이 가겠습니다. 예배의 자리로 나가겠습니다. 기도의 자리로 가까이 나가겠습니다. 그 자리에서 주님과 밀착하는 이런 360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나를 이끌어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2023년 하나님 송구영신 예배를 통해서 주님 곁에서 살게 하소서. 이 말씀을 주시고 오늘 새해 첫 주일 비전의 말씀을 나누면서 말씀을 가까이 하라, 진리의 말씀으로 나아가라,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라. 우리 말씀하신 주님이시여, 말씀의 본질로 새로워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본질에서 새로움까지 뉴의 생활이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모든 것을 가까이 했던 것을 끊어버리게 해 주옵소서. 쾌락과 교만과 물질과 세상 것으로부터 떨어지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신실한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를 반드시 응답해 주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을 십자가 곁으로 이끌어 주옵소서. 구원의 자리로 불러 주옵소서. 예배 자리로 가까이 나가게 하옵소서. 우리 예배의 본질, 말씀의 본질을 붙잡고 우리가 새롭게 될 수 있도록 믿사오니 우리 자신을 예배 앞에 비우고 말씀 앞에 비워서 다시 뉴 라이프,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시대적으로 진리가 사장되어 가는 이때에 우리 교회를 통해서 진리가 살아 움직이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신자가 살아나게 하시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이 해 주옵소서. 우리는 못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를 새롭게 변화시켜 주옵시고 이 시대에 하나님을 가까이 나갈 수 있는 놀라운 성령의 역사를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이 은혜가 우리 교회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모든 성도들 새로운 마음을 품게 하셔서 하나님을 가까이 나가는 그 은혜로운 마음을 허락해 주옵소서. 그런 말미암아 변함없는 주의 진리로 나갈 수 있는 믿음의 식구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를 형통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2023년 새해 첫 주일을 보내면서 교회 비전과 소망의 말씀을 나누게 하심 감사합니다. 이 말씀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한 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의 본질로 새로워지는 교회와 성도가 됨으로 말미암아 본질에서 새로움까지 뉴 라이프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과 정말로 내 인생에 가장 가까워지는 2023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장로님들 이하 우리 유치부 아이들까지 하나님과 가까이 나갈 수 있는 올 한 해가 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밀착된 삶,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식구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믿습니다. 함께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